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불금이라고 하죠. 오늘 같은 날 생일을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지선 사모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뜨거운 생일을 보내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여정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곧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의 내용이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한 후 성전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향하게 되죠. 선교지에 머무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곳에서의 마지막 걸음인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눈앞에 환난과 고난이 놓여져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남쪽에 있는 밀레도 항구에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현재 교회에 있는 장로의 직분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8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입니다. 사도행전에 언급되는 이 아시아는 현재의 아시아 지역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아시아 주가 있었습니다. 현재 터키 지역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이 넓어졌죠. 대한민국을 포함하여서 현재 아시아 지역은 당시 아시아 지역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당시 있었던 아시아 앞에 소를 붙여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아시아가 있다라고 해서 대아시아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밀레도에 모인 장로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결국 자신의 삶, 행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설교를 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였는지 이것을 기억해라 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행함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19절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교만 그리고 자랑이죠.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들이 생기면 입이 간지러워서 참지 못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랑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선교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목이 빳빳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척하면 복음이 전해질까요? 아니요. 이런 목회자의 모습은 복음 전파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그 다음 단어 이제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아픈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 눈물 흘리며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었죠.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쫓겨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아냈죠. 무엇 때문에 참아냈을까요? 복음 때문에 참아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빗소금 안에도 바울의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우리의 행함을 세상에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함, 우리 행실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기길 소망하는 것은 겸손의 모습과 눈물과 인내, 이 모습을 우리가 남기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머리 숙이며 나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낮아진 모습으로 온 것처럼 우리 또한 낮아진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바울이 보여준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